아멘.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적인 도시 아테네를 떠나 남서쪽 방향으로 고린도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도착하게 되는데요. 고린도 지역, 이 고린도 도시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과 부도덕함입니다. 고린도 도시에 딱 도착하면 우리 앞산이 보이는 것처럼, 대구의 앞산이 보이는 것처럼 약 600m에 이르는 아크로 코린트라는 바위 언덕이 보입니다. 그 평평한 정상에는 사랑의 여신인 우리가 잘 아는 비너스의 신전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1000명의 노예들이 그 여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 노예들이 이제 몸을 파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그 도시의 거리들을 돌아다닙니다. 고린도는 방탕하기로 소문난 악명 높은 당시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소녀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 그 말은 몸을 파는 여자와 같은 동의어의 말이었습니다. 고린도는 또한 로마 제국의 허영심의 박람회였습니다. 우리 딱 들어보아도 고린도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는 앞에서 봤던 지도와 같이 서쪽과 동쪽의 이제 바닷길과 그리고 북쪽과 남쪽의 육로가 서로 만나는 지점으로 상업을 위한 최적의 입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역이 고린도로부터 사방팔방으로 뻗어간다면 복음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감지한 바울은 고린도가 자신에게는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전도의 전망이 있는 중심지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온 부부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아굴라는 이스라엘 본토를 떠나 타국에서 살아가는 유대인으로서 디아스포라의 후예입니다. 이들의 직업은 바로 천막 제조업입니다. 가죽 제조업인데요.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생활하는 곳이 천막이었어요. 그 천막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그들이 자신의 해시험자였다, 자신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다라는 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큰 가능성은 그들이 로마를 떠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아마도 로마 교회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그 로마 교회의 창립 멤버였을 거라 이렇게 짐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인생에 이제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잠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의 4대 황제 글라우디가 유대인들의 로마 추방령으로 로마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쫓겨납니다.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로 이주하고 맙니다. 이 부부는 고린도에 장사를 하기 위해 왔으며 그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직업이 같은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직업이 같았기에 동질감을 느꼈기에 바울과 금방 가까워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문득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천막을 만든 일을, 그 직업을 가졌을까 하는 의문이 발생합니다. 권위 있는 학자의 말에 의하면 유대교에서는 서기관이나 랍비가 가르침의 대가로 사례비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따로 생업을 위한 직업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아마 바울도 그 중에 하나로서 이런 가죽 제조업을 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이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된 것은 분명히 큰 어려움이었지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은 자신의 인생 전환점이 됩니다.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잘 알고 있는 대중가요 중에 만남이라는 노래를 잘 아실 겁니다. 첫 가사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만난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다. 이 말을 우리는 신앙 고백적 표현으로 다음과 같이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렇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 주님의 도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깨달았고 또한
복음에 헌신된 자가 되었고 함께 고린도에서 교회가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서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바울의 이 경로를 지도를 통해서 잘 살펴보았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박해를 통해 박해 때문에 이동하면서 결국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이동할 때 바울 옆에는 동역자가 없었습니다. 디모데와 실라는 지금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베레아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과 연락도 지금 잘 닿지 않는 상황이었고 바울은 그들의 안위가 굉장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일들을 혼자 다 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을 그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두 사람이 신실한 동역자가 생겼습니다. 정말 바울에게는 힘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정말 바울에게 가장 큰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동역자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할지라도 사실 혼자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를, 한 지역 교회를 세우실 때에 한 사람만 그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으로 절대 세우지 아니하십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사도만 있었을 때 교회가 잘 운행이 되었나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만 있을 때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과부들의 문제로 인하여 교회 안에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7명의 집사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장로라는 직분을 허락하셨고 여러 다른 직분을 통해서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오기 전에 각 교회들을 이렇게 다시 하나하나 차근차근 돌보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이 했던 일은 바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그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 장로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명의 지도자가 세워져서 힘을 합쳐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교회를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바울은 그렇게 직분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 성강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에서도 목회자 혼자서 잘한다고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를 한번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님 혼자서, 목회자 혼자서 교회를 키워나가는 것, 사실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자가 혼자 장구치고 북치고 슈퍼맨이 되어서 성장하는 교회는 정말 사실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사실 그러한 경향이 많았습니다. 한 명의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있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성장한 케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여러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작은 벽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일을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 후에 다시 본문의 말씀 보면 몇 주 후에 바울의 동료 실라와 디모데가 배편으로 마게도냐에서 돌아와 바울에게 이제 합류했습니다. 바울은 아마 더 큰 힘을 얻었을 겁니다.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온 놀라운 소식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의 핵심자들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극심한 시련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계속해서 견고하게 잘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빌립보에 있는 바울의 친구에게서 가지고 온 바로 후원금이라요. 바울은 당분간에 맡았던 그 일, 천막을 제조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자 누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바울은 그렇게 안식일에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더 집중해서 자신이 평소에 하던 그 절차대로 설교, 즉 성경을 강론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이, 설교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합니까? 거센 반대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전도 사역을 계속 수행할 다른 장소를 찾아야만 했는데요. 해당에 인접한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 있었고요. 그 집주인은 아마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본문에 기록된 바로 디도 유스도입니다. 그런 로마 사람이었고 바울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세례를 베푼 고린도에서 몇 안 되는 회심자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바울에게 자신의 집을 마음껏 이제 사용해라라고 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도 유스도는 복음을 듣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집을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성도를 위하여 활짝 열었습니다. 오픈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유대교 해당장이 지금 개종한 것입니다. 이런 거물이 전도됨으로 고린도의 허다한 사람이 듣고 믿어 세례받는데 아마 그러한 큰 바람이 불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해당장 그리스보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당연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인데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발생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바울은 해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들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책에서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자막이 나올 건데요. 내용이 나올 건데, 해당 바로 옆집이 디도 유스도의 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 시대의 도시의 발굴 결과를 참조하면 해당 옆의 집은 같은 벽을 공유하는 집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서로 방음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에서 한 가구 내에 다른 방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에서 쫓겨났지만 누가 출입하는지도 다 알 뿐 아니라 웬만한 소리도 다 들리는 공간에서 사역이 진행된 것이죠. 거기서 해당장 그리스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매주 유스도의 집에서 성경을 강론하여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정말 크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 즉 이제 갓 회심한 자들이 그 집을 출입하면서 교제하는 모습을 이 해당장은 분명히 지켜보았을 것이고, 그들의 교제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자가 맞든 후자가 맞든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자든 후자든 결국 디도 유스도가 복음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자신의 집을 열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스도가 문을 열었기에 이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당시 초대 기독교인들은 주로 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 다음에 루디아의 집,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스데바나의 집에서도 성도들이 모였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골로새서 4장 15절의 말씀인데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스를 얘기하는데요. 집에 있는 교회는 요즘 말로 말하자면 바로 가정교회, 가정교회를 의미합니다. 신자들은, 회심한 자들은 가정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공동 식사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교제를 나누었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찬이 있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말씀 안에서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의 가르침이 있죠. 서로 피차 건면하고 가르쳐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를 분명해 줬을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즐거움과 행복을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 함께함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가정에 모인 그들은 서로를 섬기고 희생하고 믿음의 식사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교제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분명한 큰 영향을 끼쳤으며, 초대교회는 인위적인 방법, 뭔가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저 집을 열고 섬김의 자세로 교제할 때 초대교회가 부흥하였습니다. 다음 PPT 그림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저 게링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집주인들의 섬김이 복음 전파의 1등 공신이었다. 앞에 한 사진이 보일 건데요. 이전 어느 기독교 방송을 보았는데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에 보이는 중간에 보이는 소녀가 보일 텐데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녹아내린 딸을 가진 집사님의 가정인데요. 이 집사님은 목장 모임,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순 모임이라 할 수 있는데 목장 모임을 위해 자신의 집을 오픈했습니다. 참고로 집사님은 목장의 리더는 아닙니다. 불편한 딸이 있어서 저는 저 모임이 제대로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방송을 시청하였습니다. 집사님의 딸의 이름은 서진입니다. 서진이는 자신을 예뻐해주는 목장 가족들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서진이는 그 모임을 너무 기뻐했습니다. 정서적으로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진이 어머니, 즉 집사님도 목장 모임을 통해 쉼과 안식을 늘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목장의 인도자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게 너무 선명하게 서진이를 통해서 교회 전체가 서진이가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자라온 이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진짜 보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 귀한 선물.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자신의 가정의 아픔과 연약함을 노출했습니다. 드러냈습니다. 그 가정을 통해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기도가 하루하루 매일 응답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가정을 섬기고 여러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모습을 보며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바뀌어 이제는 자신의 집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굳이 집이어야 되는가? 다른 곳에서 모일 곳이 많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과 형편에 따라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모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황과 형편만 된다면 가정에서 모여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보다 더 좋은 장소와 환경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집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을, 자신의 집을 오픈하는 것은 섬김의 하나의 표현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귀한 길입니다. 식당에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식으로 비껴가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을 오픈하는 게 가장 좋은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열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비싼 음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비싼 음식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한 식구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값비싼 음식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집을 오픈하여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함께한 가정에 모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따뜻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한 마음, 한 가족됨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번 주 유수동부, 제 딸이 유수동부에 있는데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유수동부의 하은이 친구들이 이번 주에 다 저희 집에 와서 자기로 했습니다. 걱정이 지금 태산인데 어떻게 집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헤쳐놓을지. 그러나 그 어렸을 때부터 함께 모이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나누고 즐겁게 논다는 자체가 큰 추억이고 그러한 하나됨의 의미를 분명히 경험할 것이라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자의 교제, 즉 하나됨의 능력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문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정말 교회를 그렇게 증오하던 한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어머니가 권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권사님의 집요한 겉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몇 번 나오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믿음 좋은 가정에 초대되어 식사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그동안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내가 듣고 아는 것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없이도 이렇게 잘 이야기하고 술 없이도 재밌게 웃고 삶을 나눌 수가 있구나라는 것, 무엇인가 특별한 게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요. 가끔 소식을 듣습니다. 교회에 이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다라는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우리가 문을 열어 서로를 섬기고 교제하고 나눌 때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이제 자신이 세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때 바울도 사실은 인간인지라 한편에 두려움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교회가 부흥될수록 누가 핍박을 가했나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가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폭력을 행사할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가 부흥되어도 아마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런 바울의 심리적인 영적인 상태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네 백성이 이 부분을 우리가 예정론에 근거해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이니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면 반드시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이 회심할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하자.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아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적용해도 아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울이 밤중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이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금 확인하는 그 시간이라 확신합니다. 이사야서 37장 32절의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세 번역은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친히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 우리는 이 약속을 다음 사건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 사건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데리고 바로 총독 갈리오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고소합니다.
고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모세의 율법과 전혀 다른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리오 총독은 어떻게 이를 반응합니까? 자신이 판결할 수 있는 민사상, 형사상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너희들의 문제다. 유대의 고유한 종교 문제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재임 초기부터 유대인들의 이 복잡한 종교 문제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자신의 단호한 입장을 갈리오 총독은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총독 갈리오의 판결은 복음이 확장되는 데 너무나 중요한 판결입니다. 당시의 유대교는 로마 제국에 의해 어느 정도 법적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갈리오의 이 판결은 유대교나 기독교나 하나로 보았기 때문에 기독교도 이제 어느 정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갈리오의 판결은 바울의 선교 활동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 활동에 함께 하시고 그 누구보다 자신이 말씀하시는 바를 이루고자 열심과 열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의 열심을 넘어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의 주체이심을 바울은 재판장, 그 아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열정을 아는 자는 모든 일에 있어서 조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뒤틀어지거나 실패할지라도 절대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심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그저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감당할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올바른 믿음입니다. 변개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직면한 현실의 어려움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열심과 열정으로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앙의 영웅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팔을 쭉 내민 사람이다. 신앙의 영웅들 누가 있을까요? 즉 구약의 또한 신약의 여러 인물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여러 인물들을 정말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이 처음부터 잘나서 신앙의 영웅이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그들을 바꾸었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였습니다. 박연선 목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의 영웅들은 하나님께 항복한 인생이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의 영웅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큰 일을 했기에 신앙의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며 살아가며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한 명 한 명 개인의 삶 속에서 개입하고 자신의 열심과 열정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신뢰에 반응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